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도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겁니다. 만약에 남았지 않다면 누가 구원의 도를 알겠으며 생명의 길을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도를 들어 깨달으라. 깨닫고 이제는 믿고 행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또 다른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이것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감동시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나 내나 권위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성령을 감동시켜 사도들의 입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 아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도 다 진실인데, 근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중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사람들이 믿기가 참 힘든단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알기 쉽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믿기도 하고 한데, 정말 믿기가 힘든 말씀을 할 때는 특별히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믿으라.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더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아 믿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에 대한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걸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자연에 있는 하나의 그 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칠 때 이걸 자연계시라. 이 자연계시를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었으니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다 포함된 말씀이요. 자연계시는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는 24절은 자연계시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거는 자연에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25절에 한번 봅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이 말씀은 자연계시가 아닙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24절의 내용은 하늘의 밀을 가지고 도를 가르쳤고 그 밑에는 실상으로 이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시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면과 실상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그 면을 둘을 가지고 합쳐서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말씀입니다. 자연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25절에 있는 이 실상의 이 계시, 하나님 말씀인 실상의 이 도를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밀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곡식이 밀과 보리가 주곡식입니다. 밀이 주된 곡식이고 보리는 보조적인 곡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된 곡식이고 보리가 보조적인 그런 곡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다 쌀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지금도 쌀을 위주로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쌀이 모자랄 때는 보리로도 보충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리 농사 또 쌀 농사 이래서 우리나라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많기 때문에 우기가 아주 별로 없어서 이는 쌀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밀농사가 위주입니다. 보리 농사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와 밀농사, 그래서 곡식을 가꾸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그 중에서도 이게 하늘의 밀이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농사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 가축 기르는 것은 보조입니다. 과실도 보조입니다. 과실. 곡식 과실이 있고 과일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과실이 주가 되고 또 과일 이 과실은 보조가 되고 또 채소와 풀 이것은 또 보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밀입니다. 그 밀농사가 잘 되면 그 해는 풍년이 돼서 다 배부르게 살 수 있고, 밀농사가 안 되면 그 해는 다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음 속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심하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다면 심는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밀을 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나라가 10월달 되면 그때는 밀을 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비가 잘 와주고 땅이 그런기가 많고 비가 잘하고 그렇게 환경이 좋으면 풍년이 되고, 그것이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러면 그때는 또 흉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이 풍성하게 풍년이 될 때는 다 사는 것이고 흉년이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이 양식에 달린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다 과학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만도 그 당시로서는 하늘의 비가 어떠냐 따라서 그것이 흉년이 되고 풍년이 되고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면 그때는 풍년이 되지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못하면 심지도 못하고 마지막 과실을 거두질 못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심어서 싹이 나오지요. 늦은 비가 내려야 뒤에 결실이 됩니다.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에게 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심겨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자,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씨는 땅에 떨어지면 심기면은 씨는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살아있다 그러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또록또록 씨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씨가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많은 곡식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곡식을. 자, 죽고 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대로 죽지 않고 씨 하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씨는 그대로 죽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습니다. 씨도. 이래나 전에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뒤에는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가 땅에 심었더니 그것이 안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많은 열매가 맺혔다. 자, 이게 무슨 원리인가 여러 번 제가 증거했고 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씨는 땅에 심기우면 씨는 그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진다면 죽는다 그 말이야. 녹아져서 그것이 씨 안에 있는 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배가 꾹꾹꾹꾹 먹게 됩니다. 녹으면 먹게 되고 녹지 않으면 배는 못 먹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으면 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씨 안의 배는 씨가 그 씨 젖이라는 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씨가 들어가면 녹아서 나중에 눅진하게 됩니다. 녹아면 눅진하게 되면 그때 씨 안에 있는 배젖이 배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먹으면 그 배가 자랍니다. 그 배가 자라서 녹은 것은 다 먹혀버립니다. 나중에 다 먹혀버리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땅을 파보면 싹이 나지만 땅을 파보면 뿌리 밑에 요만한 뿌리가 나면서 그걸 먹어서 뿌리가 납니다. 그런데 씨의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껍데기만. 씨 안에 있는 것은 그 씨 안에 배가 다 먹어버립니다. 다 줄줄 빨아 먹어버렸어. 녹으면 약간 눅진하게 됩니다. 입에 오면 달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젖을 먹듯이 그걸 쫄쫄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삭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삭이 난단 말이에요. 삭이 나면 그때 나온 뿌리가 땅에 있는 수분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그럼 질소와 이런 것을 막 먹고 이제는 씨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물을 주면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양분을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 나중에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자, 여기서 그 씨가 땅에 심기울 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죽으면 열매가 맺힌다. 자, 이걸 우리 죽는 돌이 우리 기독자가 이 현실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죽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생명이 일어난다. 많은 열매가 맺힌다마는 생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심었지만은 거기 있는 배젖을 먹어서 이제는 자랍니다. 자라서 그것이 나중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 씨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한 씨에. 또 열매도 씨보다 훨씬 크고 좋은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더 좋은. 이전에 죽은 씨보다도 더 많은 것이 맺히고 더 좋은 것이 맺힙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겁니다. 이 구원의 도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을 거두는 것이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도리. 지극히 적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이것이 구원도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 많은 구원. 부활은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많은 핍박도 참고 견디라 그러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는 씨보다 더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의 구원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을 받습니다. 그 씨 안에 있는 그 배젖이란 것은 결국은 다 썩어질 겁니다. 만약에 녹지 안 해도, 그 안에서 녹지 안 해도 다 썩어져, 나중에 썩어서 만약에 없어집니다. 썩어서 없어지든지, 배에 저지대에서 녹아서 배에 저지대에서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씨 안에 있는 배젖이 이렇게 녹아서 배에 저지된다면 그 뒤에 많은 열매가 맺히니까 그는 얼마나 참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자가 현실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자기 육신의 몸이 죽으면, 자기 육신이 죽으면 그 말이요. 그때 죽으면 희생을 하면 그때 생명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다른 생명이 또 살아납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중에 씨 하나가 맺는 그 나무에 맺히는 그 모든 과실의 개수와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씨 하나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 도를 가르칩니다. 그 밑에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때 자기 생명은 씨 안에 있는 씨 안에 있는 배젖을 가르칩니다. 이 씨가 나는 안 녹을란다. 나는 안 녹을란다. 그대로 나는 녹기 싫다 해서 안 녹고 그대로 있다면 그 배는 배젖을 못 먹습니다. 녹지 않은 것은 못 먹습니다. 딱딱한 것은 못 먹습니다. 녹아버리면 그 배가 배젖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녹아지지 않고 난 안 녹아질란다 하면 그것은 배에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양식이 안 되니까 배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배라는 것이 씨 눈인데 씨 눈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요만한 성화구원의 씨가 있는데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먹어야 자란대. 죽으면 녹아서 그 성화구원의 씨가 자랄 수가 있고 죽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고 여기는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아낍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아낍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육신의 생명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나는 이런 녹아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죽음을 원치 않는다. 이런 희생을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릴 것이요. 무엇이?
심신의 기능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요. 그런 사람은 심신의 기능 생명은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본다면 녹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그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도 그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신의 기능의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수명이 기껏 해봐야 8, 90살 아닙니까? 보통 90, 최고 한다 보통 90살입니다. 자기가 아끼고 희생 안 하고 아주 내가 참 이대로 평안하게 살겠다 해도 90 안에는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그 씨를 녹아서 내가 녹을란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말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는 그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은 여기에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요. 이 육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이요.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요. 나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심신의 기능 생명이 영생하도록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연 계시를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실상의 구원 도리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뜻을 환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연 계시만 본다면 알기는 쉽고 그러나 실상의 구원의 도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알기 쉬운 자연 계시와 알기 어려운 구원의 이 도를 둘을 같이 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알 수 있도록.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은 어린 나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핑계를 못하고 변명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또 양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어린 나이라도 구원도를 깨달아서 씨앗이 신기면 씨앗이 죽어야 살구나, 죽어야 열매를 맺구나. 씨앗이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구나. 열매 맺는 그것이 영생의 도리구나. 영생이구나. 씨앗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내 육신을 사랑해서 내 육신을 아껴서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이것을 현실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늘 이것을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생각하는 거기서.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주셨지. 이건 그냥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을 자꾸 해야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생각할 때 어떤 때는 탄식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참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소망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참 용기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그게 무슨 문제냐? 더 크고 큰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구원이 되는 건데 큰 것을 생각하면 작은 것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은 아예 계산은 안 합니다. 큰 것을 소망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구원, 이 영생 도리는 너가 죽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 중국의 많은 나라를 통일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온갖 나라들이 많이 분리되어 가지고 다 왕이라 그 큰 나라에서 다 분리되었다가 마지막 진나라에서 진시 황제가 나라를 통일해가 대황제였습니다. 큰 황제. 그 황제가 내가 이렇게 황제로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복종하고 모든 재물은 내가 다 거머쥐고 없는 것이 없고 또 아쉬운 것이 없고 높은 것은 다 가졌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제일 필요한 것은 이 권세, 이 재물보다도 더 큰 것은 생명이라.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문제지. 지금 죽어버리면 다 흔일 아니냐? 황제가 무슨 문제냐? 죽으면 다 시체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면 내가 늙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최고의 내게는 소망이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때 전설이 있었습니다. 불로초는 있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그 전설에 있는 불로초를 가지고 구해오라니까 그 구해오면 나라를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떼주겠다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믿고 불로초 구하러 중국에 다 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불로초입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한 먹어보니까 이게 불로초가 아니라 그냥 약초라 약초. 수많은 약초를 가져와서 해도 그는 불로초가 없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다. 약간 시간을 늦출 수는 있어도 건강에 그런 약초는 있어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불로초는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걸 누가 거스릴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없으니까 그 진시 환자가 탄식을 하고 결국 마지막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랑 보다는 귀한 것이 없는데 너가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생돌입니다. 영생돌이. 뭐하면 이 씨앗 하나의 이 도리를 가지고 보면 된다. 이 씨앗이 땅에 심겨서 녹으면 그 씨앗 안에 있는 배가 그것을 먹어서 그것이 자라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돌인데도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돌이다. 영생의 돌이다. 씨앗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과 우리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 드리면 십자가로 그 사람을 다 드리면 그 사람은 다 죽어서 없어지지만도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가 영생을 준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할 때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도라 할지라도 나는 천당가 아니라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믿을 때 내가 믿어드리면 그것이 제일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캄캄 어두운 밤중에 빛 하나는 굉장히 광채가 더 빛이 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속에서 자기 혼자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는 도리, 영생을 얻는 도리를 배우는데 그런 거 배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배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강연장에 가도 영생 도리를 가르치는 강연장은 없습니다. 어떠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사는 자, 돈 많이 벌어서 사는 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은 가르쳐 줄지라도 이 죽음 넘어 영생할 수 있는 이 도를 배우려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어디에 가서 배웁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교회 아니면 그런 것을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은 다 죽음에 대한 탄식, 죽음에 대한 한계,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육신이 죽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런 삶을 살겠느냐? 육신이 죽음으로써, 스스로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생하는 이 도를 가지겠느냐? 진시 황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영생의 도를 신구약 성경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에서 앉아서 들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 가족이 떠나서 죽기 전에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영생의 도리를 배워서 다 함께 나중에 함께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것이 참된 행복이지.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공부시켜주고 아무리 위해주고 아무리 보살펴줘도 죽음으로서는 다 끝이 납니다. 영생이 없으면 마지막은 사망에 다 하나입니다. 한 무디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더 크고 더 존귀한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을 알면 십자가는 내게는 참 기쁜 일이고 한데 근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느냐?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는 요만큼 또 나는 내 육신은 녹아지지 않겠다. 손해되지 않겠다. 수고하지 않겠다. 희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심신의 기능 생명, 영생은 잃어버릴 것이요. 그 사람은 영생은 갖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다 드리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영생도리요. 진시 황제가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던 그 영생도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씨앗 하나에 하나님 비밀을 숨겨놓은 겁니다. 씨앗의 도리를 통하여.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느냐? 아무 일에나 다 희생하면 되느냐? 자기 육신을 희생만 하면 다 그것이 영생이 되느냐? 길 가다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안에 사람이 다 죽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다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 죽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출해주고 죽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희생을 했으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이 났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는데 들어가서 다 구해줬습니다. 건져내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이 되겠느냐? 십자가 졌으니까 영생이라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는 희생이니까
자, 영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생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희생을 했을 때, 그때 조건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에 이 은혜를 내가 믿는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희생되는 것을 십자가의 희생이라 그럽니다. 주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사람을 공부시켜 주려 하다가, 그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해주려 하다가,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게 해주려 하다가 많은 희생을 해도 그는 십자가가 안 됩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십자가는 주의 일을 하다가, 즉 죄 안 짓는 일을 갖다가 주의 일이라 그럽니다. 이를 거룩한 생활이라, 죄 안 짓는 일을 하다가, 또 의의 일을 하다가, 의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의 일이요. 또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그때 죽었으면 그 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풀불에 죽었으면 거룩한 일을 하다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하다가, 요즘에 정치운동 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내가 희생하여 죽게 되면 그거는 주를 위한 일이 아니요. 십자가 지는 일은 아니요. 십자가 일이 아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3.1절 독립운동 했을 때, 그때 각 종교 대표단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그때 다 서명도 하고 그래가 3.1운동 했습니다. 그때 그 일 하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하다가 죽었으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신사참배 그 일 때문에 죽었으면 그는 신사참배 죄를 안 짓는 일 하다가 죽었으니까 그것은 주의 일 하다 죽었으니 그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십자가를 지는 자, 그 말입니다. 그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십자가는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 지는 십자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영생도리가 됩니다. 영생도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로 전해주다가 내가 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다 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가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거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 영생으로 보존된다. 영생으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주의 일 하다가 녹아져 버리면, 주의 일 하다가 녹아져 버리면, 녹아져 버리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배가 건설군의 씨가 안에 좀 먹습니다. 먹어서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나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이 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진실입니다. 참된 진실이요. 영생의 도리를 얻고자 하는 참된 진실이요. 비록 글자는 짧으나 여기는 생명의 도리, 영생의 도리가 있다. 자, 어디 가서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며 영생의 도리를 배우러 가는 사람도 없고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 시대는 다 이렇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시대가 되었다. 마지막
물이 가라고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고, 영생의 도리를 배우지 않고, 거기서 다 사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고 하늘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요 선구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도록 합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위는 자연계시고 밑은 실상의 도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자연계시를 통하여 또 실상의 이 계시를 통하여 이 구원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